우리 앞뒤좌우에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뵈면 참 감사한 건 인사하라면 진짜 인사를 너무 잘해요. 밝게 웃으면서 너무 잘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웃는 모습 보면서 제가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반응하는 반응의 그 정도에 따라서 제가 달라진다는 거를 여러분 이게 좀 생각을 하시고 또 이렇게 잘 반응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일입니다. 2005년도 제가 신학대학원을 갔거든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제가 뭔가 더 행복한 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대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합격을 하고 이제 신학대학원 생활을 하게 되었고 많은 친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시는구나, 또 사람을 이렇게도 변화시키시는구나, 야,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용하실까? 그런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점심 식사를 막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한 친구가 부흥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렇게 신학교에 왔으니 이렇게 조금 더 쓰임받기 위한 간절함이 모두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한 친구가 어떻게 하면 부흥을 우리가 꿈꾸며 이루어갈 수 있을까? 정말 1907년도 우리 교회가 설립되었잖아요. 1907년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을 꿈꾸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좀 편하게 먹고 싶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막 신학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좀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데 한 친구가 내가 부흥하는 방법을 알려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조금은 좀 투박한 친구예요. 표현도 거칠고 뭐 이런 친구예요. 말할 때마다 이런 말 이렇게 하면 이런 친구인데 부흥을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의아해했습니다. 네가 말이야? 내가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나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사님, 적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적 하니까 같이 사역하는 분들 가운데 암이 네가 막 기도했는데 막 암이 떨어질지어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특히 조영기 목사님 톤으로 막 이렇게 할지어다 미시메가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일어나면 된대요, 막. 그리고 조금 영적으로 눌린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눌리고 막 우울하고 이렇게 약간 언제든지 사고 쳐도 아무런 이렇게 의심이 되지 않는, 그럴 수 있지 하는 분들, 이렇게 영적으로 눌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막 기도했는데 막 나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막 집회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팍팍 쓰러지고 이런데 한 번쯤은 다 가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자랐고 신앙생활을 부산에서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부산에 사직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직 종합운동장
있고 사직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을 빌려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는데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분의 안수를 탁 받으면 다 쓰러지게 돼 있다. 나도 한번 쓰러져 보고 싶다. 체험해 보고 싶다. 장풍의 은사를 나도 좀 가지면 좋겠다. 뭐 이런 호황된 생각을 하고 갔던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그런 분을 모셨어요. 이분이 장로님인데, 여러분 말씀드리면 다 아는 장로님이세요. 오셨는데 머리가 하얗고 진짜 신령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딱 하는데 푹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참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 교육 전도사. 뭐 해야 되냐면 집회를 할 때면 부모님들이 집회에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아이들 데려오잖아요. 집에서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과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놀아줘야 돼요. 막 난리도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좀 참석하고 싶은데, 나도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난 가운데 정말 아이들과 1시간 반 이렇게 지나면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옵니다. 막 내려와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은혜 받았다고 막 나가는데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은혜 받았다고 막 애들 데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지고 막 힘듭니다. 나는 뭐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서의 선생님들, 같이 하던 선생님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평안한 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너무 좋았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넘어지니까 진짜 좋던가요? 하니까 진짜 편안하대요. 편안한 마음에 힘이 쭉 빠지면서 주여 하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좋았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막 기도를 받았어요. 우리 삶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그런 영적 체험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아무리 연관이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신자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대굴대굴 구르며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였구나, 죄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부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변화를 통한 부흥을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모두가 기대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표적으로 깜짝 놀랄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도 그 변화의 자리에서 변화의 체험을 하고 싶다, 나도 치유받고 싶고, 나도 회복되고 싶고, 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달려오는 것,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완악함을 발견하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나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불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가운데 각 지방의 방언을 토해내며 놀라운 표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소망 없는 내게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제자들과 또 성도들은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난 핍박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담대함을 체험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움에 떨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 3번 부인한 이후에 그 가운데 그의 부족함과 그의 소망 없음과 그의 실력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핍박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핍박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핍박했던,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으로 계시한 메시아였다라고 선포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7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았던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한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행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게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느냐라고 탄식하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추악함들, 부족함들, 연약함들 토해내라고 합니다. 너희들 안 돼. 너희들 너 그때 너 십자가 앞에 딱 서 있었잖아. 너 안 돼. 너.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 사람 그거 안 돼. 그 사람 안 돼. 이게 언제 이게 생기냐면 말씀을 조금 배우고 말씀을 보니까 맞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알려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바라봐. 아이고 이거 그분이 떠오르네.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 자신의 모습을 분별하고 살피고 내가 과연 바른 자리에 서 있는지, 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옆에 사람을 쳐다봅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게 교회 안의 갈등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즐겨보지 않았습니다.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약간 논리가 제 논리 방식과 다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깊이 통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답 없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악함을 우리가 해결한다? 절대 불가능. 소망 없다. 뭐 악한 이 모습 어떻게 할래? 믿음이 아니고선 결코 답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의 인간의 본래 안에 있는 완악함을 드러내는 장면이 로마서 1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저는요, 뭐 띄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편하겠죠. 그런데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성경 딱 들고 올 때는 펜도 들고 오시고 밑줄도 긋고 낙서도 좀 하시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동그라미도 쳐두고 별표도 해두시고 하면 이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내가 그 어디 위치쯤에 이게 표시한 게 알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자기께 돼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1장 28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런 이 인간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본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본래 인간의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건 나는 아니야. 나는 살인 무슨 살인을, 나는 경찰서 근처에 간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말로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말한 적 저만 있는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러운데, 진짜 어떻게 너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말로써 화살을 팍 날린 적이 있잖아요. 아니, 그건 아멘 할 건 아니고, 아멘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타이밍을 잘 잡으시. 아니, 있는 거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고백은 하지 마시고. 그러면 부끄러운 거는 고백하지 마. 그러면 옆에서 다른 사람이 수근수근 한다니까요. 이때 저 사람이 이때 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좋은 거는 마음속으로만 하고, 이렇게 이럴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추워, 탐욕, 악의가, 시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다 해봤잖아요. 그 사람 그렇대. 그 사람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것도 안 재밌습니까? 여러분, 남 얘기하는 거 재밌습니다. 비방, 능욕, 교만하는 자, 다 교만하죠. 한 번쯤 다 해봤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데 회복 불가능.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 안에 아멘. 나중에 마음속으로 하시라니까요. 좀 이따가 하시라고. 좀 이따가.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완악함, 자기의 악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에 찔려 어찌하여야 합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반응. 나는 아니야. 그걸 완고하다 하는 겁니다. 그걸 교만하다 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완악함을, 나의 죄악됨을,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 눈물이 납니다.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 목사인데 하나님. 나 장로인데, 나 집사인데, 나 권사인데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나의 비참함을 경험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죄악됨을 철저히 바라보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지만, 내 안에 절망밖에, 내 안에 좌절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끄집어 올려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하나님은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너무나 특별한 방법. 믿음으로 그게 됩니까?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내 죄가 조금 가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 덮어버리십니다. 그 어떠한 죄악조차, 용서받지 못할 죄악조차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변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의 자리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단순히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며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 것, 내가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구나, 죽으심과 부활, 그 사실밖에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임하는 특별한 모습, 가슴이 뛰죠. 그런데 내 가슴이 진짜 뛸 때는 언제냐면, 나의 완악함을, 나의 죄악됨을, 나의 소망 없음을 발견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커 보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소망 없는, 죄악된 내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끄집어
올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합니다. 그리고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3,000, 순간 3,000,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해서 나의 완악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죄악됨과 나의 그 죄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 3,000이나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이 나의 완악함을 깨닫고 변화를 체험받는 그 상황 속에 결단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고 나서 성도들이 변화를 체험하고 어떻게 변화되냐면 4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외적 증거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지 44절 보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이웃이 눈에 보입니다. 죄악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사로잡혀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다. 저 사람 너무 너무나 어렵구나, 너무나 힘겹구나. 물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사도행전 4장 33절에 특별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34절 한번 펼쳐서 보십시오. 저는 이 성경 넘기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는 볼펜도 들고 오십시오. 자,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내꺼. 사람은요, 이 본능적으로 내 거에 대한 집착이 다 있습니다. 이걸 나눠주라고? no. 주님, 이 정도만 하면 이 정도 나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따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하나님, 내가 보니까 저분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시는 분은 제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제가 좋은데 다 잘 쓸게요.
뭐 저는 돈 버는 은사는 없는데 돈 쓰는 은사는 있습니다. 잘 쓸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합당하게 아마 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 업사무소 가면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면 뭐 하겠다는데 뭐 얼마나 웰컴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화끈하게 써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마음을 나누고 베풀고 전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자 오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물질로 좀 섬기셔야 됩니다. 밥 한 번 먹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셔야 된다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한테 잘해준 사람은요, 저 다 기억합니다. 여기 권사님 벌써 저희 집에 죽을 놔두고 가시고 딸기 들고 오시고 저는 다 기억합니다. 장로님 막 계란 이만큼 들고 오시고. 저희 집에 필수품이 있는데요, 우유하고 계란입니다. 금방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시골 같은 데 가서 소 한 마리 키우고 싶다. 닭 몇 마리 좀 키워야겠다. 뭐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 우유 막 한 대여섯 통 갖다 놔도 한 며칠 지나면 끝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우리 장로님이 이만큼 들고 오더라고요. 이만큼.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 안 합니까? 기억하거든요. 먹은 자는 말이 없을 겁니다. 따라옵니다. 그렇게 주께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 앞으로 많은 말씀을 듣겠지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오면 일단 기뻐야 됩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여러분 웃어야 됩니다. 교회 오는데 심각하게. 그래서 찬송가도 저는 이게 빠르고 박수치고 이런 곡만 하지 뭐 이런 어려운 곡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아무리 가사가 좋더라도 이런 거 교회 오면 기뻐야 됩니다. 몸에 소망이 있어야지. 뭐 좀 될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이 좀 생기고 해야지. 그분이 나를 좀 생각해주고 그분 좀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저는 먹었기 때문에 말이 없고 그분을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기침을 몇 번 했더니 어떤 분이 용각산을 이만큼 사탕으로 막 주시더라고요.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그 구원의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가면 여러분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나누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전함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교회가 재밌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내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주면 이거 나누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더 큰 것 예배하고 계시다니까요. 시작하면 여러분 마중물 알지 않습니까? 마중물. 펌프질 할 때 물 조금 넣으면 그 마중물이 들어가야 물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데 마음이 이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자꾸 주변을 보는 겁니다. 불쌍한 인간이 보이는 그때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의 터전 위에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